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010년도 일기 교과의 성령의 열매에 관한 내용을 드디어 이제 13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또 매 달의 삶이, 매 기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또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 기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13과 그리스도인 품성의 진수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 삶의 품성과 또 성령의 열매 사이의 그 관계와 또 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요약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품성과 성령의 열매. 오늘은 제가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공부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 진리들과 연관지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할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하겠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이 안식일 그리고 이 사이의 이 관계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리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어떤 부류인지에 대하여는 아마 대부분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고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인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역사가 마치려고 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인을 치는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대답할 말이 있죠.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의 말씀과 또 출애굽기 31장 31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1절에는 나의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가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안식일의 날짜를 가지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안식일의 날짜를 지키고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 삶의 아름다운 품성이 맺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거친 성품을 가지고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늘 싸우기를 좋아하고 경쟁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그리스도인 삶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은 채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안식일 날 예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이 안식일 날짜를 일곱째 날 토요일로 이해하고 그 날을 지킨다고 해서 14만 4천 명의 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는 것은 매우 유치한 이해죠.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는 이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다라고 이해하는 이 간단한 도식에 대하여 제 마음 가운데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제가 언제가 소개를 드렸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원하는 책이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소책자입니다만은 개신교회에서 이 책이 나와서 정말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어느 날 제가 그 책자를 집어들고 난 다음에 읽게 되었을 때에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정말 이 현대적으로 또 이야기체로 풀어놓은 책이 이것 말고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매우 요약적이고 결론적인 책이었습니다. 반드시 한번 좀 일독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이게 서로 나누는 아주 매우 그 작은 책자로 나온 것은 뭐 1,000원 정도 되고 뭐 조금 비싼 것은 칼라로 만들어서 양장본으로 뭐 7, 8천 원 많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삶의 이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 가지고 있던 이 여전히 신앙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부족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해들 가운데에서 제가 고민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이해를 보고 갖고 난 다음에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게 될 때에 탕자가 집에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용납을 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시 돌아온 탕자에게 있는 부담과 숙제는 무엇인가 하면 다시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새로 맞은 이 아침을 아들로서 살아가는 일을 다시 훈련해야 되는데, 과거 집 나간 아들로 살아가던 그 나쁜 이 죄악의 습관과 버릇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 새로 맞은 이 아침에 투쟁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 살아가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는데, 그 의문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인 것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가 하나님의 인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66권을 읽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이라고 표현된 것은 두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이고요, 표징이고요. 그러나 더욱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먼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나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인을 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그분이 성령께서 인치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증이며 또한 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들에 의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신의 것이라고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다름 아닌 성령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삶의 주인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그 이 삶의 변화를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안식일과 성령 이 두 내용이 둘 다 하나님의 인으로 소개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안식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빚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이야기하므로 안식일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면적으로 성령은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과 같이 동일한 아버지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삶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만큼 친밀한 동질성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경험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역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3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하셨고 나머지 2개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안식일과 성령 둘 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인을 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준수하기 위하여 7째 날 토요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성령이시고 육신의 삶에서 해방시키셔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성령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고 인치시게 되신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해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7일 안식일수 재림교인은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누리고 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재림교회 안에 따뜻하지 못하고 정말 용납받지 못하고 사랑이 넘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다소 느껴진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안식일을 더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지 못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교과를 마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모든 이 재림교회 안에, 한국 재림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인 삶의 성품이 되는 것은 여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메시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좀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준비된 백성들에게 내려지게 될 텐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방어적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살피겠지만 우리가 또 이해하시겠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맺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어떻게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혼자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혼자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가치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련받고 증명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사역을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됨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사랑함의 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평신도가 연합되고 그리고 등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연합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매우 충만하게 회복될 때에 마침내 시대의 역사가 마무리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택한 자의 이마에 자기 것이라고 확인하시고 찾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공부한 것처럼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성품에 대한 문제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이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다 암송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상수훈대로 만약 산다면 이 기독교에 대하여 어떤 분이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아마 우리는 미쳐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의 이 노력과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아니하고 또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팔복의 내용들로부터 세상의 빛이라 이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만약 성령의 역사 없이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미쳐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하여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차이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많은 일반인들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죠.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일반적인 선행과 그리스도인 선행 사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직 성령께서만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따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따르기를 애를 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등등등등등등 쭉 나오는 이 내용들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매 순간. 또한 우리가 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온 이번 기에 살핀 성령의 열매. 이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어느 날 묵상을 해보니까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과 태도와 성품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요약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의 이 내용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이해하게 될 때에 이 성령의 열매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인 성품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 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내 본성과 내 육적인 이 근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제2의 아니면 어쩌면 제 본연의 이 성품인 천성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기 부인을 통하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일은 바로 성령께 자기 삶을 내어드린 것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의 품성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맺기를 다 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흠모하고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품들이 맺어지기 위하여 무슨 일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서 누군가가 저를 지적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저를 가장 신랄하게 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가정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부부싸움들을 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고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마침내 이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이 격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때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께 제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참는 것으로 안 되겠습니다. 완전히 내어서 내 자신의 본성을 내려놓는 것 하지 않고서는 제가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일례로 제 삶의 이 모난 성품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 아내가 고백하는 것이 당신 예전과 같지 않아. 뭔가 바뀌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성령의 사역은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들을 끊어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노력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일이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을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는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이른비 성령의 역사의 장면과 똑같은 조건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은
그 두 가지 조건이 첫 번째, 전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죠.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매 순간 어떤 사무적인 일을 하든지 교회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거래를 하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영혼의 호흡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격발할 일이 없죠. 노를 바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사실 싸우는 문제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이 5분 내에 벌어지는 이 갈등들입니다. 5분만 잘 넘어가면 끝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더 이 큰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큰 관심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면 우리는 적은 문제들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순교장에서도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이 바로 성령 받는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매우 긴 이야기가 마띠아라고 하는 이 제자를 선택해서 12명 제자 가운데 유고가 생긴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일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마띠아를 채우는 일이 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에 그 앞에 이렇게 많은 성경절 시간들을 할애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가? 성경에는 이 마띠아를 첨가하여 12제자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의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 늦은 빛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마지막 마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빛 성령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똑같이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이 말씀의 이 요청들이, 명령들이 우리 안에 순종되어지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충만하게 폭발적으로 활동하게 되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러한 이 성령의 역사를 한번 맛볼 수는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아름다운 성품을 맺게 하는지에 대하여 하루 정도는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1년을 지속하는 그것은 이전에 보냈던 하나님과의 경험이 우리의 이 신앙의 앞날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전에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전에 그리스도와 동행한 기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맺도록 내어드리는 그 역사가 오늘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성품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치셔서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번 기 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성령의 열매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메시지들 가운데 하나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매 아침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그리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온 가족과 함께 모든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이 성품의 변화들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2010년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들이 넘치는 교회 모습이 되어서 정말 누구라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동안 성령의 열매에 관한 여러분과 함께한 공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